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저는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블레싱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축복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축복 속에 지음을 받았다. 축복 없이는 못 살고요. 축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설교, 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우리 축복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축복 속에 지음을 받았고요. 축복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었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3부 예배 때는 예배 시작할 때 화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꼭 옆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꼭 축복합니다. 지하의 카페 이름도 뭐예요? 카페 블레싱. 제가 축복이 그만큼 좋아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귀가하실 때 제가 짧게 건네는 그런 인사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축복합니다. 축복을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긴 장마가 끝나고 나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요즘 또 열대야까지 찾아와서 우리 많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쾌감도 높으실 텐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 속에서도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이.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 야곱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근데 구약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구약 성경 끝까지 12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언급하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죠.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 12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144.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경 끝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 야곱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에게 한 명씩 각각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각자 다른 축복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아들에게 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요? 어떤 분이 대답하셨는데 유다에게 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인데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규는 임금이 잡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임금이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었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개 부족에 불과한, 가문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그야말로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 귀한 자식들 중에 더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정말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 내용도 실제로 가장 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요셉에게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자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 위에 모든 선조의 축복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다. 즉 최고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축복을 밑에 보세요.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그리고 또한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의 종술이, 여러분 12명의 아들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바로 이 요셉에게 이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최고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 수종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는데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귀한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은 대단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앙상해요.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아름들이 아주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가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이 안에 다 담아서 그렇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더구나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에는 물이 있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샘은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영양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너는 오늘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이 성장과 풍요와 번영이 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오늘 본문에 요셉은 그랬는데 이 요셉은 대신에 나는으로 한번 노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브리바디. 자, 시작. 나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장로님은 아니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무성한 가지,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이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잖아요.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풍요, 번영, 성공, 잘 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기복주의자구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선언된 축복, 진정한 축복은 그 다음부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축복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적어도 한 3가지가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가지가 워낙 무성하고 그냥 힘있게 뻗다 보니까 담을 넘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지만, 동시에 그 무성한 가지가 내 집 담 안에만 있어서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까지 뻗어나가서 이웃에게도 그늘이 되어주고, 그 가지에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이 예언적인 축복,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요셉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뭘 내리셨어요? 독을 내리셨어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무성한 가지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보디발뿐만이 아니에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렸듯 7년 풍년, 7년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아무리 힘든 시련이라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안 다음에 풍년 기간 동안의 곡식들을 차곡차곡 저장하고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그 덕분에, 자, 우리 창세기 41장 56절에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고 그 식량들을 사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57절을 보면 각국 백성도 이 기근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 애굽에 와서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그 자기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을 보세요. 흉년 때 야곱 집안 사람들이 너무 굶주렸어요. 양식이 없어요. 이때 야곱이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이때 야곱의 집 사람들,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야곱의 덕을 본 거예요. 요셉의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무성한 가지였는데,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요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야말로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담을 넘는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 속에는 물질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고 우리 생명의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서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풍요와 번영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풍성한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내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보람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담을 넘는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련을 극복하는 힘. 자, 두 번째 축복은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네, 여러분 23절을 읽으면서 이게 축복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대요. 요셉을 학대한대요.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환경, 이게 과연 축복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시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다, 인생을 광야와 같다. 우리 찬송 속에서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 세상 사람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축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살만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보면 참 권사님은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내가 저 집사님 형편만 되면 그냥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덜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분의 인생이 되어 보질 않아서 그렇지, 걱정 없는 사람, 시련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겪는 시련은 직접 내 문제잖아요. 더 크고 힘들게 느껴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일단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참 민망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사셔서. 물론 자주 듣는 그런 인사는 아닙니다. 제가 집에 와서 아내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거 봐, 당신은 횡재한 거야. 내가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압니다.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그 목사 중에도 이현석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저랑 안 살아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안 겪어보셨으니까, 더러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유도 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요셉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피를 나눈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신 분들 계세요?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갔는데 충성을 다해서 유익을 끼쳤더니,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유혹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네요. 아니, 감옥에서 또 왕의 대신 신하를 만났어요. 신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감옥 밖을 나가더니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 겪은 일이에요. 14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고난의 긴 끝없는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다,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그 다음 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런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요셉은 더 굳세대요. 그의 팔은 힘이 있대요. 여러분, 예전에 궁수들은 기본적으로 팔 힘이 좋은 사람들이 궁수가 됩니다. 여러분, 활을 제대로 된 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활을 한번 시위를 당겨보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쏘고 나면 팔이 떨려서 더 이상 제대로 조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그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쏘고 여기도 실실실 쏴야 돼요. 그런데도 팔에 힘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시련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만 그 시련 앞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 아닌가요? 그럼 이 축복을 누가 주시는가? 자, 우리 2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늘 건강하기만 하고 하는 족족 다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학대와 시련들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것,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23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재주가 탁월하고 무슨 지혜가 있고 처세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과연 요셉은 알았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요셉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난 놈이야. 나는 그런 방해와 해방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올랐어.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총리의 권위로 형들을 누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무엇이 축복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 탐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의 마지막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내렸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보세요.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구원의 은혜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 테마 예배 때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오셔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글쎄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어리신데 제 2년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해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대학원 원어 수첩을 펼쳐봤더니 정말 2년 먼저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반에 제 고향 후배 목사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민호기 목사님하고 같은 학년이었구나, 또 같은 반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보다 1살 어린 후배 목사님이에요. 우리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사진이 있길래 지금은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시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요즘은 특히 우리 목사들의 경우는 유튜브, 구글에 이름을 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딱 쳐서 검색을 눌렀더니만 갑자기 영정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린 목사님인데 작년에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운명을 달리 했는데, 근데 그 밑에 또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더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장기 기증 서약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각막을 비롯해서 쓸 수 있는 장기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위에는 장기 기증, 각막 기증 이렇게 딱지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분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108명에게 안구를 비롯해서 안에 있는 장기들, 심지어 피부 조직까지 다 기증을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했어요. 먼저는 내가 참 그동안에 무심했다. 우리 고향 후배 목사님하고 좋은 교제를 이어왔어야 되는데 참 무심했다. 또 한 가지는 이 후배 목사님은 끝까지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게 생각이고, 그것도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 나는 벌써 몇 년 전에 목숨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40대 후반, 50대 초 이 중년에 돌연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생존해 있고 그 후배 목사님보다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과연 나는 이 은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고 있는가?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나?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